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평화를 위하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거하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하고 구체화시켜 보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늘엔 영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왜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영광스럽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묵상을 해보면 평화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평화는 아니고,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믿는 자들,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처럼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지구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확산 일로에 처해져 있고, 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제는 누구도, 양측 지도자 누구도 먼저 용기를 내서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러한 전쟁의 소문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그가 1월 20일 전후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글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질까 좀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얀마에서도 여전히 국지전적인 그런 냉철한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평온한 일상이고, 몇몇 부족들 안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부족들과 정부 사이에 아직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남미 여러 곳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임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제2기 행정부를 꾸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격동의 시기, 무엇인가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것에서 번번이 실패해서 로마는 더 악랄하게, 더 큰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기생하는 많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그런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2024년 성탄에 과연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미래적인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기쁜 날이고 평화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있는 날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이 날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 때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세상적으로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성경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것 때문에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게 한 끔찍한 살인이 이때 벌어졌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은 들의 양을 치는 목자나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나 마리아나 요셉, 엘리사벳과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이 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위대한 소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철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요? 평화를 다짐해야 하는 날입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 중에 70명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둘씩 짝을 접어낸 70명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는 거였습니다. 복을 빌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은 그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집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이 허락하는 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다,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 집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세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분명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내쫓는다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 즉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햇볕이 비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가 우리 각각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고, 그래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사도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먼 곳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한 어떤 거창한 추상적인 평화를 소망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웃에게서부터 그 집을 찾아가 방문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그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쁨을 누린 자가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류를 향한 공개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는 마을마다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귀신에 들렸으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 각 집마다 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과 주변 인물에서부터 여러분 평화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어우러가며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제1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사이에 일어난 이 복잡하고 미묘한 마치 퍼즐 조각같이 얽혀져 있는 이 정치 상황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나의 가까운 성도들과 먼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평화를 그들과 함께 추구하며 함께 평안함을 나누기 위한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위임된 이 평화의 기쁜 소식,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야 할 이 평화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잠자리에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 선의를 베풀듯이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평화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초청하면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들이 잠자리를 제공하면 그곳에서 같이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믿는 자들, 제자들이 열심을 품는 겁니다. 의미 있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2022년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 측정한 기부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접한 통계 수치인데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 119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입니다. 2위는 케냐입니다. 3위가 미국입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이나 기부하는 일이나 자원봉사하는 이 구체적인 몇 가지 측정 기준을 가지고 각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기부 수치 지수를 측정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케냐가 그 다음입니다. 상위 10개 국가 중에 여러분 저소득 국가가 6, 그리고 고소득 국가가 4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도 그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이 여러분 그 사회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가치가 그 사회에 남을 돕고 이웃에 대한 배려로 그 가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19개 중에 88위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전체 인구의 25% 가까운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 따뜻한 그런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만한 지수들이 우리 국가 기부 지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구체적인 사건을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방식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선언 앞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위임된 사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가 살아있는 씨라면, 생명의 씨앗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없고 늘 다툼과 갈등으로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너무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각 가정을 다니며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동거하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2024년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